네, 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교관 제44일차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요.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 25절까지, 역대하 33장부터 35장 19절까지, 시편 33편, 66편, 67편, 100편,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26, 27절, 그리고 나훔 전체, 예레미야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주요하게 등장한 인물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과 유대 말기에 유대가 멸망하는 그 즈음에 길게 활동했던 예언자들, 그중에서 예레미야 이런 분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요시야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대 왕국이 멸망할 즈음까지의 이야기 중에 일부 이렇게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대한 요약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시편은 많이 살펴봤고요.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니느웨가 회개한 예언서가 어떤 거죠? 요나서입니다. 네. 네. 오부도 권사님 100점. 네. 요나서입니다. 김희경 집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요나서예요. 근데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요나서와 반대되는 말씀이 나훔입니다. 나훔은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선포된 지 한 100여 년 후에 다시 나훔이 이제는 요나서에서 요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다시 타락한 니느웨에 대해서 나훔은 이제 아예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훔 예언자의 멸망대로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요. 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그리고 오늘 읽을 또 하나의 본문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대선지자입니다. 대선지서인데 대선지서는 예레미야가 크신 선지자고 나훔은 소선지서니까 나훔 예언자는 작다 이 말이 아니고요. 분량이 크다 작답니다. 예레미야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우리가 보겠는데 그건 예레미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이사야처럼 활동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5왕에 걸쳐서 약 50년 가까이 활동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1장부터 6장까지만 오늘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이렇게 보면요. 열왕기하 22장은 유다왕 요시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본문의 중심 인물이 요시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로부터 유대에 멸망될 때까지의 예언자들, 그때의 상황들 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23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 율법책을 배경으로 해서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그대로 신앙을 개혁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역대하 33장은 유다 왕 므낫세의 기도.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면서 55년간 통치하면서 아주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이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룬 신앙적 개혁의 내용들을 다시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죽음, 그리고 유다왕 아몬에 대한 이야기. 34장은 유다왕 요시야의 개혁, 율법책의 발견. 요시야를 통해 모든 백성이 율법책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시편 33편은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66편은 예루살렘이 아수르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송축하는 시, 67편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광야를 유랑하던 시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복을 되새기는 시. 100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건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편인데 시대를 이때의 시대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편인데 편집자가 이때로 시대를 놓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은 므낫세의 악행에 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훔서로 들어갑니다. 나훔 1장은 니누의 멸망의 선포, 2장은 니누의 멸망의 설명, 3장은 니누의 멸망의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레미야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의 심판과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유다의 심판과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야기고요. 이 부분 2장부터 20장까지는요.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50년간에 걸쳐서 5왕의 시대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어떤 부분은요. 어느 왕 시대에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 예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예언은 그 시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왕 때 예언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시대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예언이 모아진 그 예레미야의 예언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예레미야의 흩어져 내려오는 여러 말씀들을 후에 편집자가 이렇게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를 알 수 없는 이게 어느 왕 시대 때 선포된 말씀이지 라고 하는 걸 시대를 알 수 없는 예언들을 앞부분에 다 모아놨습니다. 이게 2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글자가 똑같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회복도 합니다. 회복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심판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이게 시대순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고 근데 어떤 때는 또 회개하지 않았고 분명히 앞에는 회개했다고 나왔는데 또 심판을 얘기하시네. 이것은 그게 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대가 10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20년이 지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전체적으로 선포한 말씀 중에 시대를 알 수 없는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시대순으로 이어진 게 아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것이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 묶음인데 이 한 묶음을 딱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한 묶음을 놓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1장 2장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때는 그런 구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의 말씀, 회복의 말씀 나오다가 다시 심판의 말씀이 나오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 이건 어떤 환상이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끓는 가마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이 끓는 가마 환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동족에게 이런 말씀을 선언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2장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시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버리다. 백성들이 행한 악, 이방신을 섬기는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리라. 3장은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배역했고 유다는 반역했다. 똑같은 말인데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라고까지 말하는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역,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로 회개하다. 사장은 돌아오라고 하시다. 북으로부터 오는 재앙,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3장에서 회개했잖아요. 이제 4장에서는 다시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시대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냥 말씀을 여기서 편집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혼돈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탄식, 5장은 유다의 회개 거절과 그 결과,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파괴자를 불러 오시다. 이 파괴자가 바벨론입니다. 백성들의 반역,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 6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버리시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회개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북방에서 침략자가 올 것이다. 이 침략자가 아수르이기도 하고요. 바벨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의 큰 흐름을 보면 오늘 읽을 본문은 요시야 왕의 통치와 그의 신앙적 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왕이 두 왕이 있습니다. 유대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왕이 두 왕인데 누구 있을까요? 그제 보았던 히스기야, 어제 보았던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보는 요시야 왕. 이 두 왕이 유다의 멸망기에 어쨌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했던 선한 두 왕이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가 무너뜨린 이 잘못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유다의 말기에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이 무너뜨린 신앙의 기반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31년간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배경이 뭐냐면 성전을 그 당시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ki야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아마 신명기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에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걸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개혁의 시작은 뭘 발견하면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율법 시작. 말씀을 발견하면서부터.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어떤 때에 요한복음의 말씀이 발견되고 마태복음의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고 이런 말씀들이 발견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적 개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훔,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은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위로라고 하는 뜻인데 나훔 예언자는 어느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다고요? 아수르. 예, 아수르. 근데 보면은 니느웨라고 나오거든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다 이 말은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니까요. 근데 이때가 아수르가 제일 강한 때였나요? 제일 약한 때였나요? 제일 강한 때였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역시 악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만백성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이런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가장 강할 때에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또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아수르는 교만했어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교만에 진노하시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후에 실제로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던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이고요. 선한 왕 요시야 때부터 다섯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까지 활동한 예언자, 약 활동 시기가 50여 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땅을 빼앗기는 것을 경고한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다른 예언자들은요. 땅을 빼앗기리라 이렇게 예언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땅을 빼앗기고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예언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을 실제로 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많이 웁니다. 눈물을 흘려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니까요. 그리고 예레미야 자체가 끌려가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하니까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시면서 1장부터 20장까지는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순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게 순서대로 돼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되거든요. 이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또 어느 책이 그렇다고요? 시대순으로 안 돼 있는 예언서가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시대순으로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이건 이사야의 말씀을 다 모아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모아서 후대에 편집했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들을 그렇게 놓았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예언서는 시대순으로 놓여져 있지 않은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는 활동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훔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아멘. 니느웨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가장 강할 때에 이렇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강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아수르는 나홈의 말씀처럼 폐허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권력도, 군사력도, 돈도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 12절, 11절하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아멘. 또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11절은 유다는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더 반역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22절은 그러니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거 아니고요. 그러니 어쩌라고요? 돌아오라. 그러니 돌아오라. 그러니 배역한 자식들아 제발 돌아오라 라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발 돌아오라.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하시지만 실제로는 망해라라고 선포하신 게 아니라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 말은 너희들 망해.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 돌아와라. 돌아오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즉 아직은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부를 찬양은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돌아갈 수 있기를. 찬송